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3절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11절, 12절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거기에 조금 나타내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항상 자기를 높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다는 말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의 그 원어를 한번 보니까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깊은 슬픔에서 정말 내뱉는 아주 그런 깊은 슬픔의 감탄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깊은 슬픔에 빠져서 감탄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찬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요, 잘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대명사처럼 들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에 말하면 성직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부유층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참 유력한 계층의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은 정말 잘 믿어보려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들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자. 여러분, 취지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고 진실되게 우리는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조직된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참 탄식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이야말로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으로 모범적이고 칭송받는 사람인데 실속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기가 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바로 이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조용하게 제자들의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는 자리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5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에, 이 율법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사실은 다 율법사들입니다. 이 성직자들, 지도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맹렬히 달아붙어 여러 가지 말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 모습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맹렬히 달아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힐문.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아주 정말 목을 한번 뭔가 하면 정죄 잡을 것만 있으면 잡아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예, 그런데 이 맹렬히 달아붙었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기세로 정말 막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달아붙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 그 말을 했을까요? 네? 불보듯 그들의 맹렬하게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잔인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들이요,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쳐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성직자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날 성직자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성직자들, 서기관들.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에 이런 지도자들과 항상 상충되고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트러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 그때도 역시 그들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소망 9장에 보면 무슨 시절이 나옵니까? 투쟁의 시절이 나옵니다. 그는 12살 10대 초반부터 공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트러블이 있었고 모든 생각이 상충되었고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잠시 있었던 기록 이외에는 공생의 기록밖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10대와 20대의 투쟁사를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뜻밖의 이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선지자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묵인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면 마지막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시대의 소망 84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유대나라의 소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로 두려싸여 있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세워져 있었고, 청소년들은 회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준수해야 할 무수한 규칙들을 배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역사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현재 우리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배우는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을 대했던 그 유대인의 역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큰 하나의 교훈이 된다.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다. 그분은 유년 시절부터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분은 늘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셨으며, 그때는 뭐 구약밖에 없으니까 연구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분의 입술에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역사로 듣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가 과연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기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기록하였을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이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백성들의 형편이 점점 공개되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이 어른들의 세계, 백성들의 세계를 점점 더 많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크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내막을. 그분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들이 성경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상충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떨까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일치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르치지만 그들의 사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뭐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모든 신앙 자체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뭡니까?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지혜롭게 세상에 앞장서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는 일에 앞장서가는 일에 그들은 선두주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이고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들은 의식의 반복. 어떤 의식입니까?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룩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그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진리, 양잡아 제사 지내는 그 성소의 모든 의식의 깊은 진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숨겨지고 예수께서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을 주는 것뿐이에요. 조금 평안을 누립니다. 왜? 조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평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들의 아무런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심령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뭐를 누리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네. 이런 자유를 그들은 누리지 오늘날은 그러면요. 오늘날 이런 자유를 그들이 누리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은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그분은 학자들의 교훈과 행습을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투쟁 방법이 달랐어요. 그들이 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뭐 하지는 않았다?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공생애에서는요,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모든 잘못을 알고는 있고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뭐 하지는 않았다?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습관에 대하여 건척을 받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진리대로 살아가는 생애에 그들로부터 어떤 책망이나 비난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성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제시하셨다. 진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시하셨다. 예수님의 여기에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뭐 좀 있으면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당신께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공격과 그들의 모든 비난을 무엇으로 잠재우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겸손.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감히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너무 온순하고 겸손하신 까닭에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분이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가마를, 이 아이를 잘 가르치면 유능한 랍비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분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렇다면 그것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 교회의 원칙이 과연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나 태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와 겸손했다.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였으나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과 원칙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원칙. 오직 무엇만을요? 말씀을. 이게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듯 하였으며 성경의 참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 같았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많이 보기도 하셨겠지만 구속의 경륜을 꿰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섭리를 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노선을 가고 있는지를 저는 조금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 그토록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 중심인 구속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생애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사건건이 지도자들과 쌍충되고 이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과 언쟁을 높이거나 그런 인간적인 투쟁은 그분의 생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86페이지 그 밑에 중간쯤 그 단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랍비의 편을 들었다. 같은 가족인데 예수님에게는 형들 아닙니까? 그죠? 형들은 동생 편을 들지 않고 랍비 편을 듭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해야 한다고 옛날에 우리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질서도 뭐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었느냐면 바로 그 형제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제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형제들이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범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조금 내려오면은요, 조금 내려와서, 그들은 예수께서 랍비에게 대답하여 말씀하는 가운데서 나타내신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놀랐다. 그들은 그분이 박사에게서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신학 박사인데 배운 적이 없었으나, 이 말입니다. 오늘날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없었으나 그들의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이, 성직자라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아이가 내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겉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육이 그들의 교육보다 더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생명나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네. 생명나무로 여겨야 된다. 생명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뭐로 봤다고요? 생명나무. 거기서 뭐를 따먹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그 말씀을, 열매를 따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론과 학문들, 그 신학, 누가 뭐 어떻게 했다가는 이런 논문들,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게 영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뭐 더 이상의 어떤 이론이 필요합니까? 뭐가 영이요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믿는 일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이론이 더 이제 필요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학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감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처음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그것이 뭐처럼 생명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공생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모든 정말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저주를 감수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겁이 나요.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우리의 품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말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의 공생애는 언제일까요? 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생애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생애로 우리는 충실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시대서당 8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털끝만큼도 이기심이 없는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다. 이 86페이지에서부터 쫙 읽으면 그게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참된 경건은 이기심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전에 공부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큰 이기심들은 다 버린 것 같은데 털끝만한 이기심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생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요 없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기심들, 큰 것들입니까? 아주 작은 것들. 참된 경건은 그런 이기심까지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배제시켜 없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공생의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살아가신 그 생애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 한번 중요한 대목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와 87페이지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들어주시기 위하여 이랬었다. 인간들의 고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든지 좀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는 줄 돈이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는 종종 자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했던가. 예?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한 사람들 보면 말버릇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칠어지게 말할 때 그는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의 말을 해주곤 하였다. 이게 뭐 큰 일들이었습니까? 아주 그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시고만 살아갔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의 손에 쥐어주시곤 합니다. 뭐 큰 돈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부한 적이 없습니다. 줄 돈도 없었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먹어야 할 빵을 이웃 궁핍한 자에게 조용히 지어줬다. 자랑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의 생에서 무의식적으로 풍겨나오는 그 품성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을 때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져야 된다. 그런 동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별을 들을 때 그래, 저거는 그랬어. 여러분, 그 기억이 없어질까요? 그 기억은 잃어버릴 수가 없나. 깊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생애를 예수님은 사셨다. 88페이지에 보면 그는 세속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하여 분투하지 않으셨다. 무엇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위대함과 그 자랑을 위하여는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천한 지위에도 만족하였다. 그는 시련과 손실 가운데 언제나 평안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뭐했다? 평안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쁜 소리 한번 들어놓으면 속이 부글부글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 아주 우리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아직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애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배워야 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넘어가면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허영이라는 것은 일체 제거해버렸으면 그의 생애는 뭐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발로심에서 나오는 어떤 무엇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복개혁이니 무슨 개혁이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없어지는 거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닙니다. 없어져. 매 순간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사셨다. 그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강영혼의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 무가치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저거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도 뭐를 발라주려고?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는 구원의 치료제를 어떻게 해요? 발라주려고 해요. 그는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소망을 고치수고주고 그들도 흠없고 유순하게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도 너희들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희망과 믿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줬다.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나서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하는 귀에 털어놓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생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결코 누설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말라 카더라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기에게 털어놓는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유익되지 못한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에게 사랑을 털어놓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품성을 배워야 돼요. 한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선행이 묻혀질까 봐 그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드러낼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옷자락에 차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종교의 성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로 꼴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가니까 아주 위선자의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들이대 박하와 채소밭에 심은 채소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지만 뭐는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게 뭡니까?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첫째, 우리는 아무리 나와 친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이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사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매사가 그들에게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전부였고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당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이것은 그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학자들입니다. 서기관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입니다. 오늘날 장감리교회, 재림교회를 막론하고 유능한 지식인들, 신학 박사들은 다 서기관급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믿어보려고, 율법을 높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서 분리되어 나온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제7일 예수 재림 교인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분리되어 나온 이 백성들이 오늘날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아, 여러분이요, 이 무리들이 다른 무리가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진실로 우리는 진실된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다. 화가 있을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참된 바리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가 참된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면 위선적인 외식하는 뭐가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은 천국문에 서서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하는 사람까지 막아버려요.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또 막 머리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수사는 4,000번째를 가르치니까 자기도 안 믿고 안 믿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지성소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은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고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진리를 자기도 믿지 않을 뿐더러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말이 같은 동질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여러 곳은 지성소의 문은 어떻게 해요? 닫고 이미 닫았던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온 천지를 다루다가 한 사람을 잡아와서는 더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 더 악한 자를 만들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어보기 위하여 안식일을 깨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모든 순수한 믿음을 다 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율법의 지식만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 얻기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그들은 이론과 지식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학문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외쳐야 할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슬픈 탄식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심령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리와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애는 온유 겸손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애에서는 무의식적인 사랑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볼 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에서 나오는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외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하는 경고를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섯째 천사들은 언젠가는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 예수님과 같은 신앙상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아주 담대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도래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외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상이 있다면 뭐가 화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는 털끝만치도 이기심을 용인하지 아니하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 단체들이요, 바리새인의 제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높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 조직들을, 구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박하와 회양의 11조나 드린, 그들은 돈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그런 생애를 오늘 그들의 생애에서, 이 교회들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조직 구조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구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 조직이요, 상하 계급을 형성하고 권력기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교단들이 어느 때부턴가 교회 직분을 기관에 가니까 부장, 과장, 사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권력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사람들을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교회 사업들이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이론을 따져서 손해볼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이익을 위주로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생애를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말씀,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이론과 학문으로 다 대처해버렸습니다.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젊은 아이들에게 이론과 학문을 가르쳐버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예, 변화시킵니다. 뭐를 변화시킵니까? 외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외모를 변화시킵니다.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을 아주 외형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더라 합니다. 선악과입니다, 그게. 생명과가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따먹은 행위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된다. 높고자 하는 것. 당회장, 총회장을 뽑을 때 그들의 모든 정신을 보십시오. 그 선거 장소에 갔을 때, 오늘날 합회장을 뽑을 때, 연합회장을 뽑을 때 어떤 정신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 높고자 하는 정신으로 편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서로 높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느 정신에 빠져버렸습니까? 바리새 정신에 빠졌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공생애도 머지않아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릴 때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동정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품성을 빨리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공생애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목사들에 보내는 정근의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옛날 바리새인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은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완전히 성취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시킬 것이다. 누가? 마지막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성취시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니아폴리스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를 키워왔습니까? 증오심을 키워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서서히.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관을 미니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면 뭐가 올까요? 완성이 올 것이라는 거죠. 언제요? 미니아폴리스. 넷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외쳐질 그때에 이미 사단의 사업도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하게 교훈만 받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예언이요, 성취가 있을 것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후에 그들은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왔다는 것을 증가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그들은 더욱 미워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때 바리새인들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역사가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다.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옳은 것을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쫓아 꼴지 그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절정을 당할 때에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진실된 바리새인이 아니면 나중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서 화 있을진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바리새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사람, 영의 깊은 감동으로 예수님과 같은 탄성의 음성을 경고를 바랄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바치고 정말 우리가 속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